사실 성경 전반적인 건 아니고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용으로 사용했던 게 뭔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한테. 요즘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면 고소당해요. 고소당해. 고소당하고 욕먹기 딱 십상입니다. 사실 그 성경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한 일부분,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결과물들, 그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복음의 핵심 공식인 그 내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과연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교리적인 공식은 다 공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공식화된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이것을 좀 길게 늘어뜨려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짧게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그게 큰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특별하게 이렇게 영적인 모습이 강하게 도드라져서 한 번에 알아보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별로 몰라요. 침묵하고 그냥 지내면 모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데 우리가 불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선한 행동을 이렇게 자신의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표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성정 자체가 아예 선하고 또 이 몸가짐 자체가 굉장히 규모 있는 그런 몸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규모가 있고 항상 절제되어 있는 삶 때문에 어째요? 모든 사람들 앞에 호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근데 그 반대로다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아주 괴팍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들들들 볶아대고 아주 특유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변하지 않는 이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교리는 알고 있고 공식은 알고 있는데 내 삶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체득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체득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스스로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심지어 내가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에서는 야, 저것도 교인이라고, 야, 저것도 교회 뭐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보시면 시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그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찬양을 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응?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찬양을 실컷 하고 이제 교회 문을 딱 박차고 나가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를 높이며 살겠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환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총체적으로 삶이 그렇게 변환되기가 어렵잖아요. 조금씩.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늘 언제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죠. 스스로를.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3일간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의 딸인데 주님의 아들인데 내가 주님의 뜻에 이렇게 합당하게 못 살았구나. 참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내 의지대로 못 살아요. 내 의지대로다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아니,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정체성이 있는데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생치기를 확 훑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나한테 욕을 한마디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에이 뭐 오늘 그냥 그러고 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그동안 수년 동안 아니면 십수년 동안 그렇게 정말 마음 속 이야기를 터놓고 같이 한솥밥 같이 먹듯이 그렇게 친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뭔가 뒤통수를 탁 치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다가 성도라고 하는 이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존재의 정체성,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기름 부은 귀한 이 조직체로서의 직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라도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이 속 사람은 일리 가기 싫어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나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자유의지는 어떻게? 그 방향성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유의지가 주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다가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엉뚱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디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란 말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13절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나의 정욕에 사로잡히면서 살았구나.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에 너무 내가 치우쳐서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높인 게 아니라 나를 주님보다 더 높였고 나를 주님보다 더 앞세웠구나 라고 하는 삶의 판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차단하는 거죠.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나는 그냥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이거 저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과 이게 뭔가 일체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방향성으로 이동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정광석화처럼 기도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안 움직여. 그럼 이게 기도가 물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엄청나게 막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어린아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성도로서의 그 모든 그것들 균형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다림을 주세요. 때로는 엄청난 또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가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요, 여기다가 우리가 고정해 놓으면 안 돼요. 여기다 고정해 놓으면. 물론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규모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모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나에게 주셨어요. 가정도 중요하고 일터도 중요하고 또 일터를 통해서 많은 또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 규모 있게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도록 내가 교회를 세우거나 가정을 세우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 또 일을 할 때 하나님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그 안에 때로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우리 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또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욥이 아까 욥을 제가 그 중요한 대목만 봤는데 그 앞뒤 전후 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쉽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이뤄놓은 것을 사탄이 다 그냥 후려쳐 버렸어요. 자녀들 그 다복한 자녀들 다 쳐버렸죠. 그 엄청난 그 부유한 재산을 다 후려쳐 버렸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그런 짐승들과 가축들을 다 후려쳐 버렸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도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것저것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한 겁니까? 아까 욥기 보시면 욥기 21절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옷 2벌 정도 입고 오셨나요? 네? 아니죠. 그죠? 다 빨가벗고 태어나셨어요. 그죠? 지금 몇 벌 입으신 건가요? 속옷도 입으셨죠. 또 뭐 아무튼 이렇게 매무새를 잘 해서 입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갈 때는 또 어떻게 가야 되나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딱 움켜쥐고 못 가요, 그죠? 움켜쥐고 못 가요, 그죠? 다 내려놓고 손 피고 가야 돼요, 그죠? 이게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삶의 모습은 뭔가요? 삶의 모습은 이 땅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런 어떤 억구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필하는 거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되려 바가지로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바가지로. 아니 사랑 한 톨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너네들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 봐요. 이게 뭐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누구 엄마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갑시다. 누구 아빠 아이고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동되는 거지. 가서 허구한 날 교회 욕하고 허구한 날 교회 직분자들 이렇게 저렇고 이빨로다가 그냥 막 거친 그런 말을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군 뭐가 어떻군 그래요. 그래 놓고서 누구 엄마 교회 좀 가십시다. 누구 아빠 교회 좀 가십시다. 안 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복음 그분이 설령 교회 왔다 쳐보세요. 교회 나도 한번 교회 그럼 한번 교회 가볼까요? 갔어요, 그죠? 갔는데 조금 보니까 별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평이 안 좋아.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 지속적으로 다니겠어요? 그냥 뜰만 밟다가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건 뭔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야. 천성을 향해서. 사람들 뭐 TV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감동돼요, 그죠? 아주 여러분들 혼을 쏙 빼놓을걸요? 1시간 들으면 1시간 그거 눈으로 보고 1시간 귀로 들으면은 그냥 그 감동 때문에 그냥 그 다음 날도 그 감동 때문에 막 살아가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막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재미있나요? 재미 더럽게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미도 없고 딱딱한 말씀이고 맨날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이 말씀 같고 맨날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드라마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나요? 물론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책을 한 권 보면서도 감동을 느끼고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감동을 느끼고 똑같은 일반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일반 은혜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똑같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해요.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말 허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계획된 바로다가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내가 천성을 향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다 이렇잖아요. 다 이러는데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삶을 살기까지 뭐 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습니까? 그죠? 왜 바라보시고 있는 건가?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물론 여러 가지 몸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다양한 삶의 방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적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확하잖아요. 그럼 방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목적이 저 천성을 향해서 가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면 몇 날 며칠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그럼 우리의 신앙도 다 털어 드시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우리의 장막점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소를 덧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실. 사랑하는 사람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걸 정말 의식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말씀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구나라고를 나 스스로가 정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노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햇빛이 쨍쨍 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시집장가 잘 가고 멋지게 살면 되는 거지. 뭘 이 허구한 날 저 방주를 짓고 있어. 막 욕했단 말이죠. 그죠? 왜 믿음의 인물들을 성경 속에다 배치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들이 일종의 나침판이 된다는 거예요. 나침판. 그들이 그런 삶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표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표대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성을 따라서, 목적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옳은 삶입니다. 그저 여러 가지 신문에 나와 있는, 또 뉴스에 나와 있는, 드라마에 나와 있는 그런 감동 가지고 우리의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지침사항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로서의 멋지게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